이미 우리 집사님들과 상의해서 광고한 바와 같이 돌아오는 주일에는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1월 달에 처음으로 침례 성도는 무엇을 믿는가 그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그때 강론한 내용 가운데에서 신약교회 안에는 두 가지 규례가 있다. 주께서 친히 제정하신 두 가지 규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규례가 무엇이냐?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일으켜졌다라는 것을 동일시하면서 공중들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려주신 것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주의 만찬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행하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의 만찬은 언제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가? 오늘 읽었던 본문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정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정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전통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주께서 직접 정하신 규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주의 만찬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보면은 주께서 정하지 않은 사람이 만든 그런 규례들도 종종 보입니다. 사람이 만든 이벤트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든지 연말이라든지 학생의 수련회를 가면은 꼭 세족식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기독교 재단 소속에 있는 대학교에서도 총장님이 나와가지고 학생들 발을 씻어준다고 합니다. 그거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라고 명하신 적은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하는 그 행사를 본받아가지고 마치 세족식이 교회의 규례인 것처럼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집행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입니다. 신디 제이콥스 같은 신사도주의자들 경우에 또 그 영향을 받은 교회에서는 수련회나 무슨 프로그램 진행하다가 성도들이 자기 죄를 종이에다 다 적어서 불에 태우는 의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견고한 진을 파라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종이에 죄 적어가지고 불에 태우면은 죄가 사해진다. 그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죄 용서 받는다면 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기억이 흐릿해가지고 죄가 생각이 안 나면은 그 죄는 평생 동안 용서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이 만든 제도나 규례나 이벤트를 교회 안에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명하신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침례와 주의 만찬이라는 겁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행하는 게 좋겠다. 행하는 것을 고려해봐라가 아니고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 문장은 명령문입니다.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에 순종하는 것처럼 주의 만찬에도 이 명령에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또 그분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행하라
하시고 주께서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왜 시작이 되었느냐? 주께서 직접 명령으로 주신 규례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분명히 정해진 시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신 그 밤에, 그래서 마지막 주의 만찬을 갖고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서 새벽에 제사장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예수님을 잡아가고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주께서 배반당하신 그 밤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주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빵을 나눠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 자기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과 누룩 없는 포도즙으로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하자면 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할 규례라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주께서 친히 명령으로 주셨고 신약교회가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셔서 휴거되는 그날까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례라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가지고 참여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만찬에 와서 뭐 먹을 거 없나 하고 배불리 먹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와서 배불리 먹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갔을 때 주의 만찬을 한다고 교회에서 광고가 나왔어요. Lord's Supper, 주의 만찬. Supper 하면 저녁 식사입니다. 주의 만찬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둘째 아들이 교회 가기 전에 우리 항상 피자 한 조각이라도 먹고 가는데 밥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저녁 안 먹겠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면은 Lord's Supper, 교회에서 서퍼를 준다. 저녁 식사를 준다. 밥을 안 먹고 갔어요. 먹으라고 하는데 그 배불리 먹는 자리가 아니니까 먹으라고 하는데 둘째 아들은 교회에서 주는 거 먹겠다고 갔더니 참 크래커 4분의 1 크기, 손톱만한 크기, 누룩 없는 바삭 마르고 딱딱한 빵이 나왔어요. 그거 하나 먹고 만찬 끝나고 다 나왔어요. 이게 끝이에요? 예, 그게 끝입니다. 배불리 먹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건 회식하는 자리가 아니고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는 이 빵이 그 당시 일반적인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직접 떼어 갖고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남들보다 먼저 와가지고 빵을 배부르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이는 먹을 때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음으로, 먼저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불리 먹습니다.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라. 배불리 다 먹으니까 늦게 오는 사람 먹을 빵이 없어요. 늦게 오는 사람은 굶주리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만찬은 배 채우려고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또 주의 만찬을 먹으면 특별한 어떤 영적인 유익이나 영적인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만찬은 고사떡이 아닙니다. 고사 지내고 나서 떡 나눠 먹죠. 그거하고 달라요. 옛날에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제사를 집에서 모셨습니다.
그 제사 지내고 나면은 큰 데에 가서 제사 차례 지내고 나면은 상에서 물려낸 음식하고 상에서 물려낸 그 막걸리 그거 먹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음복이라고 합니다. 음복이라고 해서 제사상에서 물려낸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주의 만찬은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그거 먹는다고 해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먹는다고 해서 배부르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은혜를 받거나 영적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유익이나 은혜를 받는다면은 자주 해야 됩니다. 1년에 몇 차례 할 것이 아니라 매주 해야 됩니다. 아니, 매일 하면 더 좋고요. 은혜 받는다는데 자주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기념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좋고 적게 하면 은혜 적게 받고 그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은 26절 말씀과 같이 주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찢으신 몸을 통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그것은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의식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을 가르칩니다. 화채설. 그래서 이 빵을 로마 가톨릭 사제가 잘라가지고 회중들 입에다가 넣어주면은 가톨릭 사제가 축사하고 회중들 입에 넣어주는 그 빵이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찬식이라고 부르죠. 그 성찬식에서 사용한 포도주, 그들은 포도주 마십니다. 술 마십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은 포도즙으로 합니다. 그 포도주를 축사하고 이거 마시면 목구멍 넘어갈 때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살을 찢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식욕과 그리고 피를 마시는 흡혈 의식을 한다는 겁니다. 매번 미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거듭 욕보이고 죽이는 이런 가증한 짓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에 영원한 희생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 희생물의 효력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매 미사 때마다 예수님 잡아 죽이고 살 먹고 피 마시고 이래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채설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먹는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의 살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분명히 밀가루였는데 안에 들어가면 고기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포도의 즙이었는데 과일 주스였는데 넘어가면서 사람 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만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연합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 것을 고백하는 의식이 침례 의식입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을 통해서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에 연합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몸을 내가 상징적으로 빵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한 몸이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의 즙을 마심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한 몸과 한 피를 이룬 그분의 지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식이 주의 만찬입니다. 또 주의 만찬은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남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 안에 속해 있는 한 지체요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많아도 이 성도들이 많이 있어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같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이 신앙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그리스도 안에 같이 속한 우리의 지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그런데 각 교회별로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교회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아야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같은 경우에도 단계가 있죠. 교회 6개월 나오면 이제 학습교인, 학습 통과하면 6개월 뒤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년 뒤에는 세례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럼 세례교인. 그럼 세례교인부터는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에 그런 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서침례교회나 독립침례교회 같은 경우 교회 자율적으로 어떤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내규를 내적인 그런 약속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침례를 받아야만 먹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쪽은 침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교회 회원으로 가입 서약서를 쓰고 거기에다 사인을 한 사람, 정식으로 교회에 등록한 사람에게만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조금 심한 곳은요, 침례교 가운데에서도 좀 심한 곳은 자기 교회에서 침례를 받아야만 주의 만찬을 먹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침례 받은 거는 인정 안 합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면은 침례 다시 받아야 돼요. 그 교회 주의 만찬 참여하려면은 그 교회에서 침례를 받아야만 그 교회에서 받아들여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로 볼 때 성경에는 이런 복잡한 규칙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속한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혹시 교회에서 6월 달에나 침례를 주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3월 달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럼 그동안에 만약에 주의 만찬 행사를 하면은 이 사람을 배제시켜야 하느냐? 우린 배제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한 형제 자매입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믿고 거듭났다는 것을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것이지 그 침례를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구원을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침례를 못 받았거나 침례를 못 받고 그냥 장로교 다니면서 세례를 받은 분도 괜찮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신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자라면은 당연히 주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좀 문제가 좀 많은 교회였습니다. 안에서 누구파 이렇게 파당도 일어나고요. 은사의 사용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하고 교회 안에 좀 무질서한 그런 측면도 있었고 또 교회 안에 부도덕한 행실이나 혹은 형제들끼리 법정에서 소송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주의 만찬을 무시하고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데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2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29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잘 읽으셔야 합니다. 잘 읽으셔야 해요. 성경에서 합당하지 않은 자가 주의 만찬을 먹은 게 문제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합당한 자, 합당하지 않은 자, 그거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한번 죄에 대해서 꼬치꼬치 감찰하시고자 하면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라고 하면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의 화해 헌물로 내어놓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합당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합당한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어리거나 믿음이 성숙했거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6개월 나왔느냐 10년을 나왔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영적 컨디션이 현재 좋으냐 나쁘냐 그게 합당하고 합당하지 않고를 따지는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고 음행을 하는 자들이 있고 법정 소송을 하는 형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당한 자라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 구절을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합당한 자로 풀이를 하는 바람에 수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주의 만찬 있다. 그러면은 대부분 교회에서 뭐 광고합니까? 다음 주에는 주의 만찬이 있으니 일주일 동안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오십시오. 그런 광고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다음 주에 주의 만찬이 있으니까 토요일 날은 부부가 각방 쓰십시오.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격이라도 얻게 됩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또 주의 만찬을 집행하면서도 간혹 목사님들 중에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몸으로 이거 먹고 마시면은 하나님께 천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입안에 넣기 전에 빨리 회개기도부터 하라고 합니다. 예, 뭐 회개기도 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러면은 내가 죄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회개를 못하면은 그 죄는 그럼 용서 못 받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로 이미 합당한 자격은 얻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죄가 있는 몸으로 회개기도 안 하고 주의 만찬 집어먹다가 천벌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서 합당하지 않게 주의 만찬을 대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17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는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라. 아니,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모이기를 힘쓰면 좋은 일이 돼야 하는데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절대 너희를 칭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8절 무엇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믿노니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교리 문제로 인한 그런 분쟁이라면 옳고 그런 것을 말씀을 가지고 따져봐야죠. 잘못한 사람은 말씀으로 책망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19절.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느니라. 교회에 이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 따지려면 잘못한 사람이 있어야 무엇이 옳고 그른가가 밝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단 문제 가지고 파당이 일어난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어떤 파당이냐.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함께 모여서 빵을 떼고 잔을 나누는데 이게 무슨 주의 만찬이냐고 지금 호통을 치는 겁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가지고 빵도 나눠 먹고 잔도 분배하는데 이거 주의 만찬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교리 문제 같으면은 옳고 그런 거 따져가지고 누가 옳고 누가 이단 파당이다 하고 가려내야 하는데 지금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21절. 이는 먹을 때에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음으로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라. 이 먼저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에서 대부분이 가정교회입니다만 모여가지고 주의 만찬을 행한다고 하면은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시작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빨리 오는 사람이 있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돈 많고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은 빨리 옵니다. 자기 사업을 하고 밑에 종을 거느리고 있으면 빨리 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막노동하는 사람은 늦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집주인은 그리스도인이라서 교회 갔는데 노예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노예하고 야 같이 가자 형제 이렇게 해야 옳은데 나는 교회 가서 주의 만찬할 테니까 너는 남아서 집안일 다 하고 와라. 노예는 집에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일 다 마치고 교회 가보면 빵이 없어요. 사람마다 일찍 오는 사람이 있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부자들이 일찍 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또 일하는 사람들은 늦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빵을 먹어버립니다. 나중에 오는 사람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한쪽은 배불러 있고 한쪽은 굶주려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주의 만찬이냐는 겁니다. 먹을 때 서로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안 기다릴까요? 부자가 집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교회 가서 빵을 먹느냐? 그게 아닙니다. 저 가난한 사람하고 노예하고 내가 한 상에서 먹고 마시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단 파당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빈부격차 때문에 사람 차별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보니까 누구는 먼저 와서 배불러 있고 누구는 굶주린데 시장한데 누구는 또 취해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주의 만찬에는 누룩 없는 빵과 누룩이 안 들어간 발효시키지 않은 포도즙을 사용하는 게 원칙인데 왜 누구는 취해 있느냐? 어떤 분들은 요걸 근거로 포도주를 주의 만찬에, 술을 주의 만찬에 내놓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시 이 주의 만찬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별거 없습니다. 산의 진미를 차려놓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맛없고 딱딱한 그 푸석푸석한 그런 빵 그거하고 포도즙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교회가 애찬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애찬. 사랑의 잔치라고 하는데 애찬에 대해서는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은 사랑의 잔치로 번역된 그 애찬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가진 다음에는 함께 좋은 음식을 또 나눠 먹었어요. 그 애찬에는 고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 참여해가지고 이거는 기념의식으로 갖고 애찬을 통해서 사랑의 잔치를 통해서 음식을 또 함께 나누는 이런 교제를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고기가 나오니까 고기 가는데 술이 빠질 수 없지 해가지고 가지고 온 음식 먹으면서 이 술하고 고기하고 같이 먹고 취해가지고 뻗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주의 만찬이냐는 겁니다. 누룩 없는 포도즙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주의 만찬에서는 누룩 없는 포도즙을 먹고 조금 있다가 먹게 되는 그 애찬, 그것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고기하고 술 먹고 취해 있으면 만찬의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술 먹으면 안 됩니다. 특히나 주의 만찬에서는 알코올 들어간 걸 쓰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누룩 없는 빵과 누룩 없는 포도의 즙에 대한 규례를 버리고 자기들끼리 배 채우려고 고기 먹고 술 마시고 취하려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누룩이 들어간 주의 만찬,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다 이 부자들, 노예 거느리고 있는 집주인들, 그렇게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을 것이지 왜 교회에 와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될 그런 빵과 그 애찬을 싹쓸이를 해버리냐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내가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랴?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점이 문제가 됐습니까? 먼저 먹고 먼저 마셨다. 그게 문제가 되었는데 그 배후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나는 의사인데, 나는 사업가인데, 가난한 사람, 일하는 사람, 노동자, 노예하고는 한 상에서 못 먹겠다. 이런 생각은 벌써 주의 만찬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만찬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그 고백과 함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몸, 한 지체라는 그런 고백인데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는 고백은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와 한 몸이라는 그런 고백은 하지 않는, 말로는 할지 모르지만 삶으로는 그렇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부자가 오면 존중을 해주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무시하는 이런 게 벌써 교회 안에 계급 파당이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파당이 있고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너희가 누룩 없는 빵과 누룩 없는 잔을 나누어 봤자 주의 만찬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합당하지 않게 주의 만찬을 행하기 때문에 나는 칭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30절 말씀에 이런 까닭에 합당하지 않게 주의 만찬을 취했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많도다.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기도 안 하고 주의 만찬 집어먹다가 벌 받아가지고 병들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동일한 자격을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자고 너는 가난한 자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함께 모여서 기다리지 않고 한 형제됨을 고백하지 않고 주 안에서 한 몸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만찬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주의 만찬을 바르게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누룩 없는 빵을 준비해야 됩니다. 떡이 아니고 빵입니다. 떡은 곡식가루를 수증기로 뜨거운 김으로 찐 것을 떡이라고 합니다. 빵은 밀가루 반죽을 불에 구운 것을 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음식 문화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 동네는 그 빵 구워 먹은데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 정세는 떡이니까 그걸로 바꾸자. 뭐 어떤 거는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문화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저 파푸아 뉴기니에 가면은 거기는 양이라는 동물이 없어요. 거기서 제일 존중받고 신성시하는 동물은 돼지입니다. 그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돼지로다.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문화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 말씀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순수한 밀가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밀가루 못 구합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밀가루 가지고 불에 그냥 구우면 되는 겁니다. 복잡한 거 아닙니다. 빵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부패하게 만듭니다. 변질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반죽 전체에 퍼져나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나 이스트를 넣고 반죽을 부풀리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에서 사용하셨던 빵에는 누룩이 없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유월절 전날입니다. 유월절 한 달 전부터 유대인들은 부뚜막을 조그만 붓으로 쓸어가면서 누룩을 전부 다 제거합니다. 너희 경내에 누룩이 보이지도 말게 할지니라. 왜? 유월절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일체 누룩 들어간 것은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유월절 가까이 왔다 슈퍼마켓에서 발효식품 일체 팔지를 않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사용하는 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 보면은 그때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 때 곧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 이르매. 유월절 때는 누룩 없는 빵을 사용하십니다. 이 빵은 다른 말로 고난의 빵이라고 불립니다. 신명기 16장 3절 말씀에 그것과 아울러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그것과 아울러 먹을지니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이니 이로써 내 평생 동안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누룩 없는 빵은 고난의 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한 빵입니다. 푹신푹신한 카스테라가 아닙니다. 달콤한 계란빵이 아닙니다. 그는 순수한 밀가루로 구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딱딱한 고난의 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죽에 버터, 소금, 설탕, 계란 이런 첨가물도 넣지 않습니다. 백설기나 부풀린 카스테라 역시 안 됩니다. 또한 요즘 많은 교회에서 이 동그란 빵 사용하는 거 있죠. 밀전병이라고 하는데 로마 가톨릭에서 태양 숭배에 사용하는 빵입니다. 그런 식으로 된 밀전병을 일반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프라이팬에 얇게, 프라이팬이나 오븐에 얇은 밀가루 반죽을 타지 않게 구워가지고 바삭바삭하게 만든 것을 부러뜨려서 만들면 됩니다. 포도즙은 역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발효시키지 않은 순수한 포도즙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에서 나누어 주신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입니다. 그때는 유월절 하루 전입니다. 유월절 한 달 전부터 이스라엘 경내에서는 누룩 들어간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구하라고자 하더라도 술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포도즙이 아닌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여기 강대상이 있죠. 요 안에 열어보면요. 포도주 들어있어요. 그 유리병에다가 그 포도 집어넣고 설탕 집어넣고 밀봉해가지고 발효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주를 안 넣었다 그럽니다. 소주를 안 넣더라도요. 포도 그 껍질에 있는 균에 의해 가지고 발효가 됩니다. 왜 설탕 넣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효모균이 먹을 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균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설탕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냥 포도 넣고 밀봉해 두면 절대 포도주 안 만들어집니다. 포도 식초가 만들어집니다. 이 안에는 술 담그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거는 주의 만찬에서 사용하는 포도의 순수한 즙이 아닙니다. 그건 포도주 술입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에서는 이런 누룩이 들어간 빵이나 누룩이 들어가 있는 그런 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순서도 나와 있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그 빵의 분배가 먼저 있고 빵을 나누어 먹은 다음에 잔의 분배가 있습니다. 이게 순서이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바쁘고 급하다고 해서 그냥 이거 같이 하는 데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저 모 유명한 그 신학교에서 학생들 숫자가 제법 많아요. 그래서 빵을 나눠주는데 학생들이 이제 빵 조각 가져갈 때마다 빵도 누룩 없는 빵이 아니라 카스테라 준다고. 카스테라는 백설기 쓰는데 빵 나눠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러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학생은 줄지어서서 이제 받아가지고 돌아갑니다. 나중에 급하니까 주의 몸, 주의 몸, 주의 몸 하고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다 한 다음에 먹은 다음에 잔을 나눠야 되는데 또 잔 하려고 하니까 이게 귀찮고 그래가지고 그 옆에 가면은 커다란 그 대야가 있어요. 커다란 대야가 있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가득 담겨 있어요. 빵 받은 사람은 카스테라나 백설기 갖고 거기에 적셔가지고 이제 먹는 거예요. 급하니까 그냥 형식 절차 그냥 다 무시하고 그렇게 먹는 겁니다. 얼마나 또 지저분합니까? 빵 부스러기 둥둥 떠다니고 있고 그거 찍어가지고 먹는다고 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람이 만든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제도를 사용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보고 성경에 있는 대로 행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자, 누룩 없는 빵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포도 주스만 있으면 끝나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도 필요합니다. 회개기도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필요하신 분은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신 분은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회개기도 안 했다고 해서 그거 먹으면 벌 받는다. 그런 어떤 율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살피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돌아보면 좋죠. 오늘 하루도 날 위해 죽으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으면 좋습니다. 특별히 주의 만찬, 주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그 기념의식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는 것,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분의 몸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여기 있는 우리 성도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말로만 하지 말고 형제님 반갑습니다. 자매님 평안하시죠? 이거 말고 실제 형제 자매로 대우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혹시 장벽이 있는 것 없습니까? 혹시나 외모 때문에, 혹시나 빈부의 격차 때문에,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성도들 간의 마음의 벽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 만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한 몸에 참여하는 한 지체라는 그런 고백이 정말 나에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으로 주신 규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의식입니다. 과거 우리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행했느냐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들에서는, 교단 교회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바르게 준비하고 합당하게, 합당한 자세로 주의 만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주의 만찬을 가질 텐데 평소 해오시던 것처럼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감사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만찬을 내가 다른 형제 자매와 함께 나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렇게 파당 만들고 또 서로 간에 차별을 두지 말고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그런 고백을 나누는 그런 주의 만찬이 되도록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